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머리에서 가슴은 한 3, 40cm밖에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죽을 때까지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일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건강하고 또 공부할 여력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오늘까지 19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 오는데 19번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워낙 대속학이고 심오한 분이기 때문에 한 구절만 가지고도 수십 페이지의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적으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안들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냥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주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하루 새겨져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삶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참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아무리 좋아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치를 탓하고 또 방역 당국을 탓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강사는 강연을 하다가 가끔 여담을 할 때가 있어요. 청중들이 듣기에 그 여담이라고 하는 것이 본론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내 다시 주제로 돌아오고 그 여담 때문에 주제가 더 선명해지고 전체 강연 내용이 활기를 띨 때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24절도 바울이 성, 섹스,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결혼, 정말 일륜지 대사입니다. 오늘 우리 CBS 사장님도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국가가 융성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이 성과 결혼과 가정이죠. 고린도전서 7장이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7장 17절로부터 24절은 여담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뜬금없이 할례 이야기를 하고 뜬금없이 노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주제로부터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주제를 더 선명하게 하고 바울이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요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모토가 있어요. 신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상태대로 머무르라 이거예요. Stay as you are, remain as you are. 독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가 있을 때 불러주신 사람은 그냥 굳이 결혼할 필요 없이 독신으로 머무르고 기혼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걸 뭐 이혼을 한다든지 재혼한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기혼 상태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하라는 것이죠.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무할례자로 부름 받은 사람은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신 그 상태대로 머무르면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라. 이것이 7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바울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종말론적인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밤중에 도적이 예고 없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울 시대는 예수님이 내일이나 모레 구름 타고 신속하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결혼, 이혼, 재혼, 이 혼인과 관계된 것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이 당사자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뛰어들어야 할 큰 일입니다. 이런 일에 이제 변화를 주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고 종말의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상태대로 머무르라. 이것이 바울이 주는 아주 중요한 권고입니다. 오늘 17절로부터 24절 말씀에서도 무려 3차례씩이나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신 대로 머무르십시오, 지내십시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17절 볼까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대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똑같은 모토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24절을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Stay as you are, remain as you are. 고린도서 7장에서 나타나는 아주 바울의 특별한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신분 상태,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할 때 두 가지 예증을 들어요. 첫째는 할례라고 하는 예증을 들고 또 한 번은 노예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증을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할례 예증을 들기 전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인의 개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각 사람 하면은 개별적인 개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전체 주제가 성과 결혼과 가정이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배우자를 찾고 굳이 가정을 이루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독신으로 머물고, 기혼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게 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도 피해야 된다, 또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결혼관계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평화롭게 가정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현 상태대로 지내십시오, 이런 모토를 제시한 다음에 이걸 예증을 할 때 할례를 예로 들거든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할례자, 무할례자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기독교에는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있고 유대교에는 할례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너희 후손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포경 수술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표시다. 신체적인 표시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된 신체적인 표시를 달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할례는 인종적으로 히브리 민족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유대교인임을 보여주는 신체적인 상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아주 강경한 율법주의적인 노선을 이제 걸어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활동한 바울은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할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할례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무할례자로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인종적으로 말한다면 유대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헬라 사람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헬라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는 유대교 내부에서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끔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당하니까 공중 목욕탕이나 체육관 같은 데 가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표시가 이게 나타납니다. 금방 유대인이란 표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간단한 음경포피에 대한 간단한 수술을 해가지고 깜짝같이 할례의 흔적을 지우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방 남성들이 유대교나 기독교로 개종할 때 유대교인과 똑같이 할례를 강요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무익하다. 왜 그러냐? 19절의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19절 중요한 말씀이죠.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피지컬 메모리, 신체적인 기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장성해서도 자기 몸에 할례 받은 것을 볼 때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할례가 몸에 부착한 일종의 부적 같은 구실만 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부부 사이고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있는 곳에 사랑의 실천, 순종의 실천이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Faith working through love.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실천, 순종이 수반되는 믿음, 사랑이 수반되는 믿음,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믿음,
이것이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옛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예중으로 든 바울은 두 번째로 현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Stay as you are.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처지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번에는 노예의 제도를 예로 들어요. 우리 노예 그러면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백인들에게 탄압을 받은 흑인 형제 자매들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남미, 라틴 아메리카에 아프리카에서 팔려가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는 바울이 얘기하는 노예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로마나 고린도와 같은 대도시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국가 체제를 이끌어가는 기관 세력이 노예였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부자, 권세가 높은 이 권문세족, 이런 사람들은 많은 간호, 집종들을 거느렸어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노예는 간호, 집안의 어떤 행정적인 전문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을 맡아서 일했던 이 집종들을 염두에 둔 것이지, 광산이나 채석장 같은 데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런 종들은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신분 보장까지 받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또 노예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까지 계층 상승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부유하고 권력이 높은 정말 명망 있는 그런 집안에 노예로 들어가는 것은 큰 영광이 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에 있는 흑인 형제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노예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예일 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할례자나 무할례자는 그냥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예에 대해서 권고할 때는 노예의 상태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노예에 대한 예증을 할 때는 그냥 머무르십시오 이게 아니라 노예 상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할례나 무할례, 독신이나 결혼, 이것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지만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특전을 베풀 때에만 풀려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노예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할 때 노예로 그냥 머무르십시오 이게 아니라 노예 처지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괴념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특징은 바울이 어떤 원리를 얘기한 다음에 반드시 예외를 둡니다. 예외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얼마나 현실주의자인가를 보여주죠.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 조화되기 얼마나 어려운 걸 잘 알기 때문에 이상적인 얘기를 딱 하다가도 이 복잡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예외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노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와 관련해서 바울 시대에는 세 부류 사람이에요. 첫째는 자유인. 자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 노예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자유인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노예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로 있다가 합법적으로 풀려난 사람을 자유민 그래요. 자유인과 자유민은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eedman, 자유민, 자유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있다가 합법적으로 풀려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너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라 이렇게 된 사람을 자유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풀려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 바울이 2000년 전 그 시대는 집집마다 냉장고나 자동차를 갖듯이 다 노예를 합법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풀려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잡아서 자유민이 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고 또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22절이에요.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바울이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주 안에서, 주라는 말은 주인, 큐리오스. 지금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둘로스, 큐리오스, 종과 노예라고 하는 이 주종 관계에서 나온 이 맥락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종들을 거리는 하나의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 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천상의 가장 고상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노예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상적으로 노예 신분에는 변동이 없지만 영적으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께 속한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 주인에게 묶여있는 노예일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께 속한 자유인이 된다. 그 다음에 현재 노예를 거느린 주인은 많은 종들을 거느린 주인이라는 신분에는 변동이 없지만 영적으로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노예가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면서 종이고 종이면서 자유인인 이 역설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유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하기 스스로 노예의 길을 자처한다. 바로 이 바울의 말을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만물을 다 자유롭게 지배하는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된다. 만물을 지배하는 진정한 자유인이고 주인이면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동시에 만물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예속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를 마틴 루터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노예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현재 노예라는 신분에는 변동이 없겠지만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적으로는 자유인으로 탈바꿈해요. 현재 많은 종들을 거린 주인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주인이라고 하는, 현재 주인이라는 신분에는 변동이 없겠지만 바로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면서 종이고 자유인이면서 노예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값을 치렀다고 하는 이 말에서 속전이라고, 랜섬이라고 하는 개념이 퍼뜩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그 노예값에 해당되는 돈을 치러주고 그 사람 풀려나게 하는 게 속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속전을 치른 것이란 말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다 세상에 살 때 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굽신굽신하며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 진짜 주인이 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되고 사면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예수의 어깨 위에 전가돼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리적으로 대속적으로 심판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상대해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주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도 이제는 의식을, 내가 세상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된 종이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많은 종들을 거린 주인도 내가 많은 종들을 거느린 권세 있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바예요. 24절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세 번째로 현 상태로 지내십시오. 모토를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파라데오, 영어 성경에는 with God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독일어 성경에 for Gott,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독일어 번역이 더 아름다워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for Gott,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있을 때 불러주셨던, 할례자로 있을 때 불러주셨던, 무할례자, 결혼 상태에 불러주셨던, 노예 상태에 주인으로 있을 때 불러주셨던, 어떤 상태에 불러주셨던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인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책임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한 번씩 일별해 볼 때 놀라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오해하고 악용한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바울 서신을 정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바울이 정말 얘기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이게 함부로 적용한 사례들이 차고도 넘쳐요. 바울이 오늘 이 얘기도
그러면 신분 상승을 꾀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던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는 얘기인가? 18평에 살았던 사람은 18평 처지에 만족하고 32평, 59평 이렇게 아파트도 점점 늘려가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과장으로 있던 사람은 과장으로 평생 머무르고 부장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읽는 거는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하는 맥락은 결혼과 재혼, 이혼 이런 문제에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불온 장래에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한다면 이 결혼이나 재혼, 이혼과 같은 거는 일륜지 대사가 너무 큰일이라서 일단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출산, 양육, 가사 부담, 가족 부양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주님의 종말에 재림에 대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불러주신 상태대로 거기에 안달하지 말고 조바심을 내지 말고 거기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일하는 데 전력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요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처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처지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독신이란 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이혼이란 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재혼이라는 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노예라는 신분, 할례자, 무할례자, 종교적, 인종적인 그런 처지, 신분 상태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후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지 노예로 있다고 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항상 노예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안달내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안달내지 말고 그런 것에는 신경을 끄고 릴렉스 마음을 편히 가지고 하나님 일에 힘쓰십시오. 이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듀크 대학에서 신학학을 가르쳤던 우리 감리교 대학의 신학학 교수의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바울의 이 충고를 기가 막히게 잘 요약을 해줬어요. 이제 제가 인용하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제가 번역을 긴장을 풀라고 되어 있는데 릴렉스 마음 편히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Remain with God. Relax and remain. Relax and remain. 세상의 신분이나 처지나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이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재혼했다고 해서 쭈빅거리고 또 독신으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신경 쓰고 거기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릴렉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긴장을 푸십시오. Remain with God, before God.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